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교회와 또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심령의 귀한 결단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저희들의 마음들 다시금 주님 새롭게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성벽의 마음들 수축하듯이 다시금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이는 남 몰라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자 참 그 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10월 4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함과 눈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이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란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셔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집중일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열왕기 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21세기 밀레니엄,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면하여 사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힘든 마음의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현상으로는 대체로 슬프거나 무관심, 절망감, 불면증, 식욕 저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을 잘하지 못하며 심각한 경우에 집착하거나 극단적인 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서의 우울증과 잠깐 오는 우울한 증세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잠깐씩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울한 증세가 계속되고 항상 우울한 현상이 계속되면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영적 리더들도 이러한 우울증과 영적 침체 현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꼭 누르며 참고만 있게 되면 결국 자신과 가족과 하는 일 모두를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승리 직후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의 악한 말,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을 했을 때, 쓸데없는 비교의식, 불필요한 자책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낙심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엔이라고 하는 아내, 못못에라고 하는 접두사와 카코스, 나쁜 것, 사악한 것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나쁘고 악한 것 안으로 빠져든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엔카케오에 이것을 의역할 때 낙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내 자신이 영육간에 온전치 못한 나쁘고 악한 상태 안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 마음을 상실한 실증, 시름, 극도의 피로로 인한 무력감 등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선행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산다고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단이 오래일수록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더 큰 것입니다. 복받을 씨를 심으면 10년 후에건 20년 후에건 자식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길이 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진맥진하여 좌절하여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참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과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기가 꺾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심을 낭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망이란 소망이 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낙담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낙담이란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볼 때 낙심을 이기는 길은 낙심의 원인을 분별해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낙심의 원인을 피곤과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피곤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이 찾아오면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곤과 함께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심히 낙심케 합니다.
인간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케 하는 어둠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고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낙심은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낙심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주의 종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인 것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인 왕후 이세벨에게 말하므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발휘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부에세바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낙심한 영혼의 부르짖음입니까? 왜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을까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한 악한 사람의 말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낭망하고 심지어 절망해서 그렇게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 육신의 필요를 음식물로 채워주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한 후 엘리야는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신이 지쳤으면 하나님께 간구한 후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을까 하는 그러한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난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해 놓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또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또는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필요한 음식물의 힘으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물론 마음이 일으킴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기지고 지쳐있는 육신을 방관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켜 주심에 있어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심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물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는 두 번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였을 때 일어났던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해 놓은 음식물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또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신이 지쳤으면 엘리야는 눕고 또 누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일어나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그 신의 산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왜
그의 마음이 지쳐 있었으며 왜 낙심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일한 만큼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주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니 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엘리야는 생각하기에 이젠 살아남은 자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엘리야에겐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심신이 지쳐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되 육신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강건케 하시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시편 19편 7절 말씀,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107편과 154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마치 오뚜기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셨으며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그 힘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열방에 나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심령영으로 찾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안악 끝에 나를 찔러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붙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울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나를 찔러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붙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각종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복을 내리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크신 쓰임받음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0월 4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회에서 추석을 맞아 송편을 나눕니다. 담당은 정복자 사세라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십니다. 여전도회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10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엽니다. 코비드-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며 수요 기도회에 티모시 원 목사님과 데니얼 강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1탄에 이어 2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월요일에 PCA 동남부 70차 정기 가을노회가 당일 일정으로 아틀란타 새 교회에서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여 열리는 근본 노회에서 이지강 전도사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 4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